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14일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 날이죠. 14일 성의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뺀 기간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사순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보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올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에 머물던 그러한 장소들, 그러한 자리들을 한 곳 한 곳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새겨보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마이갓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올려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되시는 대로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러한 불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 이민을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민을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민을 모압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만 남겨놓고 일찍 이민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혼자 두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첫째 아들이 말론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기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삽니다. 그런데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두 아들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홈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 그리고 두 며느리, 과부가 된 두 며느리, 세 여인만 덩그러니 남게 되어졌습니다. 이주한 지 10년 만에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힘들게 온몸으로 어려운 인생을 다 겪으면서 힘들게 버텨나가는데 이제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요단강 서편 쪽에 자기가 살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농사도 잘 짓고 또 살만한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민 온 지 한 10년이 되어져서 다시 이제 역이민으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고국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며느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이방 신을 섬기며
또한 이방 지역의 문화 속에서 살던 이들이었는데 이 과부들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 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과부로서 살아고 하는 그 아픔을 겪어보니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여자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과부로 평생을 살아야 될 터인데 너희가 그 삶을 어찌 살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너희 친정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인생을 다시 출발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롯과 나오미의 관계,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롯의 선한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데, 그래요. 첫째 며느리 롯은 어머니,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그 땅으로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나를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라고 저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의 친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롯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면 롯이라고 하는 이 첫째 며느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러한 롯의 고백은 이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말씀이죠. 그 중에 4계명, 5계명이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고 경외하십시오. 마음으로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품고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의 인격에 내가 머리를 숙이는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슬로건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시어머니와 룻은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죠? 모압 땅에서 이민 갔다가 10년이 되어서 성공하지 못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된 큰 며느리 하나 달랑 데리고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그때가 성경에 의하면 보리 추수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룻은 부모를 공양해야 되니까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내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와서 이웃들과 함께 거기서 그냥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는 며느리 룻, 먹고 살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에 가서도 이삭을 줍고 저곳에 가서도 이삭을 줍고, 그래서 그 이삭을 주어서 방아를 찧어서 밥을 내서 부모님을 공양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이 룻이 이삭 줍기를 이밭 저밭으로 다니다가 이르게 된 밭이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밭에 우연찮게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되어집니다.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데 그날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여인은 처음 보는 여인인데 저 여인이 누구냐? 라고요. 그러니 그의 하인들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 여인은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모압에 이민을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와서 사는데 남편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오직 두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그 안타까운 처지와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룻기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줬느니라. 보아스가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홀로 된 부모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부모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모님을 공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아스는 귀하게 받고 그 마음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고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아서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이 유다 땅에 밟은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아주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에 따른 축복을 15장 5절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5절 말씀은 내려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대신 너의 친척과 본토와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하리라. 네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의 땅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들었던 그 축복의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말씀과 같은 그 축복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들었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보아스에게서. 특별히 본문 중에는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룻은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지요. 룻기서 2장 9절 말씀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이삭 줍는데 거기 가서 이삭 줍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있는데 물 떠다는 거 그거 먹는 것이 대단하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문화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우리처럼 그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량이 남아 돌고 넘쳐나고 그냥 아무나 와서 가져가도 되는 그러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머니를 공양해야 되는 그 마음으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보아스는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충분한 그 마음이기에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의 행동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행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온 이 여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처럼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그가 충분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룻처럼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실천하는 삶의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따릅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우리의 고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희생과 때로는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은 우리가 좋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새롭게 살아가면 이삭을 줍는 고생을 안 해도 되고요. 먹고 살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느라고 적응하느라고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서 부모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은 바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 여인을 축복하시는데 보아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룻은 왜 찾아온 것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위해서라고요.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룻이 선택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앞으로 전개될 모든 어려움과 희생을 각오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룻의 신앙은 우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감동을 받고 나도 룻의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지라고 우리는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발등에 떨어진 것은 나에게 손해보는 것이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나를 흔들어 놓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보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손해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로 신앙으로 헌신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신과 봉사, 순종과 복종, 희생과 양보의 신앙이 없이는 결코 영적인 덕목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것, 내 신앙이 점점점 든든해지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신앙으로 인해서 희생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내가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신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덕목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서 발발발 떨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피하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꺼려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신앙을 버리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룻의 그 신앙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고난의 인생이 뻔한데, 앞일을 생각하면 과부된 늙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아픔의 인생이 뻔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으로 실천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임을,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것이 어떠한 축복을 가져오는지요.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효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1장 16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와 하나입니다.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롯의 마음에는 시어머니가 남아 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과 한 몸이와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나와 너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면 그 가정은요,
부부관계도요. 형제관계도요. 가족도요. 교회도, 나라도, 이웃, 마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나와 너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찾아옵니다. 이기주의가 횡행합니다. 그리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 배에서 난 자식들까지도, 형제들까지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라지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당짓고 하면서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안 보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뒤집어 놔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해 있으면 그 열매들이 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그 열매들은 이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난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흘려버려도 될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내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육체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육체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지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몸이다. 할렐루야. 따로따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관계를 맺었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나도 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한 몸이 되어진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루어진 축복의 공동체가 세워졌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준 그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주술하고 우상숭배, 호색, 더러운 것, 음행 이러한 모든 것들에 내 삶을 온전히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는 돌아볼 겨를도 없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그 현상과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조차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하게 얘기하면
장마 속에서 먹을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장에서 목말라서 허덕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내려지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룻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런 하나됨의 마음이 이삭을 주우면서까지도 어머니를 공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를 띠고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따뜻한 배려와 풍성한 위로와 든든한 보살핌과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들어오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